이제 오늘은 기도의 31번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크게 나누자고요. 이제 예배의 3요소가 찬양, 기도, 말씀, 그래요.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봉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거, 손해보지 말고 살아라. 얕게 살아라. 이런 얘기. 목사님 무슨 교회 다니면서 그런 말을 해요. 아니, 나는, 아니라고 봐요. 죽자고 교회에서 무슨 헌신해놓고 뭘 이렇게 받는 게 없다. 그러면 좀 그렇지 않아요? 좀 난 그렇다고 봐. 내가 막 찬양하고 했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없고 나는 헌신만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 공부해서 나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 아는데 그냥 지식이야. 나는 또 하나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근데 내 삶에는 어떤 무슨 특별히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게 나는 별로 경험이 없어. 그러면 억울하지 않으세요? 조금 나는 억울할 것 같아. 근데 결국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을 받아내고 끌어내고,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침략해서 무슨 찬탈하듯이 그거는 아닐지라도 그걸 허락하셨다고요. 침노해라, 당해줄게 이러셨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들을 내가 정확히 얘기하자고 얻어낼 수 있고, 또 더 심하게 얘기하면 뺏어낼 수도 있고 이런 것들. 결국은 나는 그게 뭐냐? 그걸 원하고 그거에 대한 갈망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신앙의 여러 가지 종류, 행위 중에서 저는 기도라고 봐요. 그래서 물론 은혜 받아요. 여러분이 이제 말씀 공부하면서 은혜 받고 찬양 부르면서 은혜 받고 은혜를 다 받아. 근데 그 은혜 받은 힘을 모아서 내가 비타민을 먹고 해서 힘을 쫙 모았어. 이 힘을 어디다 써야 되느냐? 어디다 써야 되냐? 구하는 데다 쓰자. 구하는 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나는 그래서 받는 거, 받아내는 거. 나는 이거는요, 정말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축복이고 그렇다고 봐요. 근데 이거를 안 써. 사용을 안 해요. 참 있죠. 이렇게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그래서 진짜 제가 이렇게 보면, 또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시는 분인데, 할 수 있는 분인데, 하시는 분인데 라는 현상을 보고 여러 가지 증거를 보면서 여러분 안에도 같은 믿음이 임해서 그렇게 구해서 나는 여러분도 정말 그보다도 더 많은 것을 받고 누리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같이 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라는 이제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여러분과 같이 지금 오늘 31번째. 31번째면 이제 반년이 넘어갔어요. 52주니까 반년이 넘어가서 이 말씀을 나눠요. 그랬더니 참 깨달았어요. 왜 못 깨달았어요? 저도 잘 못 깨달았는데 오늘 밤중에 오늘 밤이 아니죠. 오늘 이제 새벽에 이제 한 1시나 2시 그때쯤 돼서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는 게 오는 거예요. 기도하자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마귀가 알고 어떡하자? 기도 못하게 방해한다. 기도 못하게 방해한다. 예, 기도할 수 없게 방해한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괜히 건드렸네? 그게 아니라 정확히 하세요. 이제부터 기도야. 이제부터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방해하는 세력을 내쫓아. 내쫓으면 어떻게 된다? 기도의 능력이 붙는다. 그 다음에 기도에 여러분이 말씀 배우고 또 들은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역사가 일어날 조짐이 보이는 것이다. 근데 어떤 자만 한다? 행동하는 자에게 임한다. 믿고 바라는 자에게 나타나고 임한다. 네. 그래서 여러분 여태까지 이제 30번 설교를 했습니다. 31번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에레미야는 사실 신약과 구약의 분기점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신구약을 우리는 마태복음으로 나눠요. 아니에요. 원래 신학적으로 신구약은 에레미야에서부터 나눠지는 거예요. 에레미야에서부터. 자, 그 이전에는요. 솔직히 말해서 기도라는 것이 어떤 한정된 사람들의 종교 행위였어요. 그 다음에 드문 역사였어요. 근데 에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 이게 말하자면 공용화, 실용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책임지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도 보면 마지막 절이 뭐냐면 예수께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니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에레미야 29장에 드디어 기도의 포문이 열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에게 하나의 기원이 이루어지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언제냐? 시드기야 왕 4년 차예요. 그러면 시드기야는 자, 남유다,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미 망해서 없어요. 없고 남유다만 남았어요.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마지막 왕이 몇 년에 망하냐? 11년에 망합니다. 시드기야가 11년에.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 7년 전에 있던 이야기예요. 7년 전에. 자, 이때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는요, 장가도 가지 마. 애도 낳지 마. 너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내가 전하는 말만 이제 전화해. 그래요. 그래서 더벅머리 총각에 장가도 못 간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난 몰라요. 난 못해.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을 몰라요. 내가 네 안에 말을 줄 거야. 그래서 네가 너네 엄마 뱃속에서 만들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고 있어. 그러면서 너에게 내가 파괴할 권세, 또 세울 권세, 심을 권세, 뽑을 권세, 내가 권세를 다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자, 시드기야 왕이 이걸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냐? 바벨론이 일어나서 온 세상을 지금 천하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진시황이 천하통일을 하듯이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천하를 통일을 하고 있어요. 저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쭉쭉쭉쭉쭉 통과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을 무슨 사람이라 하냐면 갈대아 사람들 그래요. 갈대아 사람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나라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 그러니까 뭐 아주 그쪽에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에 이거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 그쪽에 거기에 지금 말하면 이란, 이라크 그 지역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쭉쭉쭉쭉쭉 해서 쭉 먹어와서 결국은 어디를 먹겠다는 거냐? 이스라엘을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는 침범하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침략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침략당해라. 침략당해라.
끌려가라. 끌려가라. 너희가 끌려가서 그 나라에 갈 건데, 그런데 내가 70년이 되면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끌려가라. 이 사람들은요, 포로로 끌려가기 싫어요? 망하기 싫어요? 전쟁이 무서워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구하는 것과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보고 뭐라 그러냐? 너는 가서 이거 전해 그래요. 근데 자꾸만 시드기야가 이 소리가 듣기 싫어요. 망한다면 자기가 끝이잖아. 그러니까 자꾸만 가짜 선지자들을 불러내요. 그러면 또 이때 또 가짜가 나타나. 뭐 하나냐라든가 뭐 이런 애들이 뭐 나타나서 뭐라냐? 아니라 왕이 망하지 않는다. 왕은 절대 안 망한다.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침략하지 못한다. 우리가 이긴다. 이래가면서 왕을, 그래, 그러면요, 내가 듣기 좋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바벨론, 이 에레미야가 뭐라 하냐? 아니라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끌려간다. 정말 아주 그냥 박살내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도요, 이 말을 하기 싫다는 거예요. 나 하기 싫고 가면은 나 시드기야 왕이 나를 죽이려고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 안 가겠다. 근데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가서 전해라, 또 가서 전해라 그래요. 그래서 정말 에레미야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해요. 맨날 울면서 하기 싫은 거 하면서 가서 이제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 그러시냐? 하나님이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 그런데 너희는 나한테 와서 기도해라. 이런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이제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면 어떻게 해야 돼? 포로로 끌려가지 말게 해야 되고 나라가 망하지 않게 막아줘야지 되는 거지. 근데 아니에요. 자,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래요. 누가 보장을 합니까? 누가? 여러분 70년이면 그 당시 평균 나이를 보면은 이 소리를 정신이 있어서 들은 사람들은 한 20살 됐다고 봐요. 근데 그 사람이 몇 살이 돼서 여기를 돌아오겠어요? 90이 돼야. 그때 평균 나이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70이면 어떻게 돼요? 40년을 한 세대로 봐요. 그러면 거의 두 세대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너희가 끌려가라니까. 그러면 내가 돌아오게 할게. 아이, 돌아올 자가 없죠. 다 죽지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70년을 끌려갔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모든 문화, 독특성, 뭐 이런 것들, 신앙 다 무너지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일제에 35년이에요. 35년을 당했는데 창씨개명 했어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어렸을 때 우리가 쓰는 말에 일본 말이 되게 많았어요. 그쵸? 여러분은 하고 이제 아마 세대 차가 많이 날까. 우리는 도시락을 뭐라고 불렀냐? 벤또라고 불렀어. 근데 그게 일본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벤또 하고 그랬어. 그 다음에 방석을 자부동이라고 했어. 나는 그게 우리나라 한문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아니야. 그게 일본 말이었더라고. 너무나도 일본 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그 다음에 엄마 아버지가 뭐 우리들 못 듣게 무슨 말을 비밀로 하려면 서로 일본 말로 뭐 하면서 유창하게 일본 말로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애들 못 듣게. 그 정도였어. 35년인데. 그러면 여러분 70년이라면 누가 보장할까요? 그 다음에는요, 에레미야가 왕족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 불렀어. 그래서 나보고 이제 전하래. 그래서 하나님이 부른 말하자면 나비 선지자예요. 선지자. 비밀에 숨겨진 자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를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 에레미야가 이렇게 외치고 다녀요. 힘이 없고 권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결혼도 하지 말라 그래서 결혼도 못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나이 먹었는데 결혼도 못하고 이제 애도 없고 이제 이런 거야. 그러고 더벅머리 총각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에 신빙성을 갖고 믿을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근데 와서 뭐라 그래요? 돌아오리라.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오리라. 그거를 어떻게 누가 그 말을 믿을 수가 있냐는 것이죠. 예, 그리고 누가 그거를 보장을 해 주겠나.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는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 예, 살아남아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 지금 말할 수 없이 불안하죠. 자, 다 망해오는 거를, 우리를 괴롭히던 나라들이, 그 강대국들이 바벨론에게 힘없이 넘어가고 바벨론의 속국이 되는 거를 매일매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저들과 같이 지팡이 꺾고 그대로 우리는 진짜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이게 이제 눈앞에 흔히 보이는 거예요. 막을 힘이 없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불안할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에게 희망이라는 게 있을까요? 미래라는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미래를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70년 만에 돌아오라는 것도 보장 못하고, 바벨론에 끌려간다. 또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안 끌려간다. 어떤 것도 아니야. 이런 시대를 뭐라 하냐? 우리가 혼돈의 시대라. 진짜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이제 끝장이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아무도 미래에 대해서 점을 칠 수 없는 때라는 거야. 자, 우리는 이제 가끔 이럽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래. 미래에 무엇이 되고 어떻게 될 것이다. 근데 미래 얘기해요. 어떤 분이 글을 쓴 거를 읽어보니까 거기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타임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미국 잡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표지 모델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표지 모델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를 이렇게 말하자면 큰 주제를 써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자면, 자, 프랑스의 음바페 이를 이길 자가 없다. 이제 만약에 표지 모델에 이렇게 됐다 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인물을 딱 적어놓고 이 사람을 따를 자가 없다. 한동안은 이 사람의 시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 타임지에 얼굴이 실리는 거, 표지 모델이 되는 걸 굉장한 영광으로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뭐 있냐? 징크스. 그 표지 모델이 된다면, 그 다음에 그 표지 모델로서의 그 사람의 앞날에 대해서 써놨다. 그거 한 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 개도 이루어지지 않는 징크스. 그래서 표지 모델을 구하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고 잘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의 앞길은 굉장히 아주 대단해.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표지 모델로 쓰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 탁 이제 앞에 표지에다가 썼어요. 이 사람의 미래는 어떨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한 개도 이루어지지 않다. 하나도.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 아무리 사람이 미래를 예언을 하고 미래를 그렇게 말하자면 점치듯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되더냐? 결국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거예요. 타임지 모델에 대한 그 징크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해 주겠어요? 뭐 요즘에 뭐 주식이 올라간다. 뭐 SK 주식이다, 삼성 주식. 산 사람들 쫄딱 망했어. 뭐 그렇게 또 하락을 할 줄 또 누가 알았겠어? 또 뭘 몰라요? 내일 일을 몰라요. 근데 있잖아요. 저번에 제가 떨어졌길래 떨어진다. 그래서 내가 떨어졌을 때 좀 사놓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분명히 그 다음날 올랐어. 그 다음날 올라서 올랐네. 이미 올랐네. 못 사겠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떨어졌어. 그래서 제가 또 이랬지. 정신 차리자. 집중하자. 집중. 그 주식을 하니까요. 뭐냐. 맨날 어떻게 됐어? 이게 정신이 이게 산만해지더라고. 그러니까 뭐 고수라고 할지라도 젊은 애들이 막 외상으로 돈 끌어다가 영 끌어갖고 투자한다. 근데 다 벌어요. 나는 어떤 연예인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나는 빗썸인가 그거 하면은 가상화폐 하면 다 돈 버는 줄 알았어. 그걸로 해서 쫄딱 다
다 털리고 그 돈 어디 갔나요? 제목이 이거야. 그때 그 돈은 어디 갔나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정말 여러분도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확신을 갖는다기보다 불안이 더 많아. 불안이. 그 다음에 그 불안이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도 돼요.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될까? 과연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자, 근데 오늘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불안해하는 이 사람들에게 처방전을 줬습니다. 처방전을 줬어요.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전을 줬어요. 그 처방전이 뭡니까? 여러분, 자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라. 자, 이게 뭐냐면요, 만나지겠고 만나줄게, 그 뜻이에요. 원어로 이거를 해석을 하면 너희가 나를 찾으면 만나지겠고예요. 만날 것이요가 아니라 만나지겠고. 뭡니까? 필수입니다. 필수. 결론적으로 너희가 나를 찾으면 만나지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리라? 네? 내가 반드시 만나주리라. 자, 이거예요. 나는 여러분 이런 생각해요. 기도라는 게 영역이 어디까지일까? 힘이 어디까지일까? 근데 자, 미래예요. 이 사람들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서 지금 불안합니다. 말할 수 없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라, 재앙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거는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야.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 뭘 준다? 미래도 주고 희망도 준다. 근데 이거를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의 미래 누가 보장합니까? 여러분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미래가 있을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미래에 내가 평안할 거야? 잘 될 거야? 몇 프로 지금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요, 뭐 성격 나름이에요. 네,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네, 잘 될 거야. 굉장히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은 뭐 잘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이럴지도 몰라. 근데 제가 그래요. 무모한 긍정, 밑도 끝도 없는 긍정같이 인생의 위험한 도박은 없다. 저는 그래요. 밑도 끝도 없는 준비되지 않은 긍정, 그거는 자기 최면이에요.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미래를 위해서 얼마큼 준비를 하시나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런데 그 미래에 대해서 누가 나에게 소망, 즉 우리 다른 말로 하면 희망이에요. 희망. 누가 희망을 주겠어요? 어떤 누가 희망을 주겠어요? 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 해줄게. 그래서 걱정이 안 되나요? 일단은요, 건강 걱정이에요. 건강 걱정. 그 다음에 또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이에요. 내가 안전해. 나는 별일 없어.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라도 너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또 무슨 걱정이야? 건강 걱정이야. 내가 이거 놔두고 죽으면 어떡하지? 아까워서 죽으면 어떡하지? 또 그거 걱정한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많이 갖다 도둑 맞으면 어떡하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세상에 어떤 누구도 염려 없고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근데 오늘 여러분은 우리가 이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너는 내게 와서 기도해. 기도해. 그러면 내가 너의 미래가 되어줄 거고 너에게 소망이 되어줄 거야. 기도한 게 있어요. 기도한 게 있어요. 정확히 말해요. 기도 곳간이에요. 기도 저축 통장이에요. 기도 저축 통장에 기도가 쌓여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나는 날마다 와서 기도하고 날마다 나면서, 근데 내 인생에 별일도 없고 아무 일도 없고 무슨 번쩍번쩍 하는 것도 없고 뭐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해놔요. 어느 날 여러분 이게 기도의 곡간이 차요. 그 다음에는요, 기도에 내가 진짜 적금통장 쌓이듯이 쌓여 있어요. 그냥 제가 이래요. 어떤 분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기도할 때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 이 사람이 기도를 지금까지 한 거를 기억하십시오.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이 위기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의 기도 곡간 비었어요.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라 하면 불쌍히 여기시고 궁휼히 여기시사 한 번만 봐주. 이건 뭔 기도하냐? 국어라는 기도하고 앉아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자, 시드기야가 가짜들 자꾸, 그러니까 가짜가 옆에서 자꾸 와서 잘 될 거야. 전쟁 안 나. 편안해. 계속 그랬어요. 거기에 에레미야가 화딱지가 나니까 그대로 안 된다. 근데 바른 말하는 에레미야를 그 사람 때문에 더 혼을 내.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뭐라 했냐? 내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네가 올해 안에 죽어. 그랬어요. 몇 달 뒤에 그 사람 예언자 죽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거 진짜네. 그래. 그러면 시드기야가 왜 이렇게 실패를 하냐는 거야. 왜 실패합니까? 뭐 때문에 실패합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시드기야가 기도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너 기도해봐. 너 기도해봐. 그러니까 가짜가 1번, 2번, 3번, 4번이 나와요. 근데 진짜 기도하는 에레미야는 갖다 뺨을 치고 가둬요. 네, 여러분. 자, 시드기야가 진짜 망한, 최후의 마지막 망한 이유가 뭡니까? 애굽을 의지했어요. 애굽을. 지금 말하면 이집트입니다. 아직 거기는 강대한 나라고 큰 나라고 애굽을 내려가려면 이스라엘을 밟고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한테 안 왔으니까 애굽은 아직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몰래 사신을 보내서 애굽 보고 도와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애굽은 썩은 갈대라. 애굽은 썩은 갈대라. 네가 의지할 걸 힘이 없다. 너를 도와주지 못한다. 의지하지 마라 그랬어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나한테 와. 내게 와서 기도해라. 날 보고 도와달라고 해라. 했는데 안 했어요. 안 하고 몰래 밀사를 애굽에다 보내요. 했는데 이게 바벨론 왕에게 들켜버려요. 그래서 결국 괘씸죄에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에 끌려갔던 왕들은 안 죽였어요. 안 죽이고 어떻게 했냐? 다 데리고 가서 바벨론에 가서 있었지만, 가둬는 놓고 있었지만 한 나라의 왕으로서 예우는 받고 살았어요. 근데 시드기야는 어떻게 됐어요? 끝까지 안 믿었다가 두 눈 뽑히고 쇠사슬에 묶이고 그 앞에서 자기의 두 아들이 그대로 목이 베서 죽는 거를 자기 눈으로 봐요. 엄청난 비극이에요. 그리고 끌려갔어요. 그 다음에 바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1차 포로, 2차 포로 끌고 갑니다. 자, 여러분, 왜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되냐?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안 돌아와요. 하나님 앞에 안 돌아와요. 우상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모든 나라가 다 우상으로 도배를 했어요. 나무 하나 있는 데마다 푸른 산당을 짓고 거기다가 아사라 목상을 갖다 놓고 뭐 니무르 신을 갖다 놓고 여러 가지 잡다한 신을 섬겨요. 심지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남창들이 우글거리고 그 다음에 이방 신들을 갖다 놓은.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몇 번 얘기했다. 끝까지 안 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결국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 바벨론으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이주시켜놓고 여기 산이 다 불탈 거예요.
산이 불타면서 뭐가 타는 거예요? 그들의 산당이 불타고 우상들이 다 불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떡하냐? 이 땅을 다 태워서 정화를 시켜놓고 휴식을 주는 거예요. 그게 70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놓고 어떻게 했다? 다시 너네를 이리 데리고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바벨론이 어떻게 다시 우리를 놔서 우리가 돌아오겠는가?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왔잖아요. 1차로 돌아왔고 2차로 에스라가 돌아왔고 또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다 해서 귀환을 해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 짓고 살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시드기야가 망한 이유는 뭐냐면은요.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나를 만날 것이요. 나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예언한답시고 예언 기도한다는 사람들 불러다가 점치듯이 부채도사같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이 짓거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너무나 하나님이 화가 나서 우리가 보면요. 에레미야 그 11장에도 있고요. 7장에도 있어요.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데 7장 16절과 1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도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상한 심령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 그래 놓고 점치듯이 구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에레미야 보고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마. 내가 해도 내가 안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절연 끊어버린 거예요. 네, 딱 끊은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드디어 29장에서 처음으로 뭐라 그러시냐?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다시 와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만날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고 또 내가 만나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뭡니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번 다시 네가 그러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내가 이거 하고 다시 내가 굳이 불태울 거 없고 굳이 저리 끌러갈 거 없이 너희들 여기서 회개하고 여기서 돌이켜서 여기서 잘 살아라. 안 했어요. 끝까지 안 했어요. 끝까지 안 했어요. 네, 여러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이 뭐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에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미래가 어떠냐? 내 미래가 어떠냐? 여러분 미래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서 나는 뭐 그냥 무모한 긍정으로 갑니까? 얼렁뚱땅 갑니까? 그저 그렇게 가겠지라고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불안해요. 저는 제일 무서운 게 지금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치매예요. 치매. 나는 정말 치매라는 것은 한 사람이 그냥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신세계를 잃어버리니까 이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저 솔직히 말해서 치매 검사했어요. 돈이 많이 들어요. 한 200만 원 들어요. 그리고 한 6개월 걸리더라고요. 가서 예약해야죠. 페트 촬영해야죠. 또 어느 날 가서 또 MRI 찍으라 그러죠. 또 뭐 뇌파 검사라 그러죠. 심리 검사라 그러죠. 인지 검사라 그러죠. 많아요. 한 200만 원 들더라고. 요새 부의 상징이 뭐냐면은 얼마큼 치매 검사를 빨리 하는 까래.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불안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검사를 하냐? 이게 이제 경도 인지장에서 1기로 넘어가는데, 고 넘어가는 타이밍에는 말하자면 이게 이제 뇌에 무슨 이상한 단백질이 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끼었을 때 많이 끼면 소용없고, 조금 끼기 시작할 때 그거를 녹이는 주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른 그 주사를 맞으면 그거를 녹여놓으면 이제 이게 치매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주사가 비싸요. 70kg 미만이에요. 이제 한 대에 150만 원. 근데 20번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번을 맞아서 그거를 다 녹여놓으면 내가 이제 안 치매야, 안 치매.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고 사람들이요, 3년을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3년을. 저도요, 3년 됐어요, 3년. 근데 이제 다른 병원에서도 그걸 쓴대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돼. 근데 제가 3년 전에 했을 때는 세브란스밖에 없었어. 그래서 제가 이제 했어요. 근데 제가 말을 이렇게 해줬는데 너무나 상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게 온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고기에 걸려서 주사를 맞아. 막 행운이래. 근데 어떤 사람은 이미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주사를 맞아도 소용이 없고 주사가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치매 약을 주는데 거의 그게 치료제라기보다 유지 과정이에요. 유지 정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다니는 거예요. 이제. 말도 안 하고 혼자 갔는데 가보면 진짜 거기 가보면요, 가관이야. 소리 지르는 사람, 싸우는 사람, 다 이제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 다 이런 분들 중증이 이제 와서 약을 타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가면 거기는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돼요. 1시간 넘게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으면요, 막막한 게 아니라 먹먹해져. 근데 제가 이제 검사를 마치고 결과가 나오는 날이에요. 결과. 혼자 갔어요. 혼자 갔는데 기다리는데 아니 가슴이 막 뛰기 시작을 해. 별걸 다 봤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약을 하나를 먹었다니까. 약을 하나를 먹고 안정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갔어. 그 앞에 앉았는데 가슴이 그렇게 뛰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그 정도는 아니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의 경우 저는 예방 차원에서 간 건데도 혹시 누가 알겠는가, 페트 촬영한 게 이제 쫙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초록색이어야 이제 좋은 거야. 이게 이제 빨강으로 가면 이제 마지막이고, 초록, 노랑, 주황 이제 점점 변해서 나중에는 이제 자주색이 변하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너무 감사하게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네, 초록색이더라고. 그러더니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이 정도면은 되게 좋은 거라고. 되게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러는 거예요. 4년 뒤에 한 4년, 4년 뒤에 와도 되겠다. 그러더니 4년 뒤에 오실래요? 안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나를 만나고 피검사를 하면서 추적하는 걸 하실래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저를 실험용으로 쓰는 거야. 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안 들어. 근데 6개월에 한 번씩 와서 피만 뽑고 가시면 돼요. 그러다가 재수 좋으면 걸리는 거고, 그러니까 재수 좋으면 치매 빨리 잡는 거고, 이제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결론을 내야 되잖아. 4년 뒤, 그냥 나 6개월마다 올게요. 6개월마다 다시 올게요. 그랬어. 왜 그런지 아세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거 막연한 불안. 그 다음에 나한테 요즘에 무슨 병이 생겼냐면, 이상한 행동을 좀 하면, 혹시 이게 자꾸만 신경이 쓰이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누가 제가 뭐 의사 선생님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내가 뭐 옛날에 내가 암 걸렸을 때 6개월마다 한 번씩 병원 가듯이 나는 이제 머리를 위해서 6개월마다 한 번씩 가자. 이제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제 등록을 해놨어요. 6개월마다 해서 피 뽑고 이제 무료로 하는 거를 하겠다고 이제 등록을 해놨어. 참 여러분, 그냥 모든 게 뭐예요? 네, 이게 혹시 그러면 어떻게? 이게 막연한 불안이 있죠. 우리 나이에는. 또 저 같은 입장에는 아마 조금 더 제가 더 예민하고 과민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굉장히 지금 이제 많이 예민을 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미래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정말 이 우리의 삶에서 기도라는 것이 진짜 그냥 여러분의 이제 저희 교회는 보면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거의 새벽기도 거의 다 나오시고 이제 기도하고 가세요. 그렇다 해서 큰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늘이 번쩍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어디서 금벼락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기도해놔. 그래도 기도해놔. 그냥 기도를 해서요. 쭉 기도를 이렇게 쌓아놔요. 나는요, 그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고난받는 종이에요. 근데 그가 마지막까지 기도하셨더라. 이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에, 고단한 인생에 대해서 다 뭘로 풀어가셨냐? 기도로 풀어가셔요. 자, 선택이에요. 나는 왜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래? 이거 할까 말까? 될까 안 될까? 이거 선택의 기도. 그렇게 부르짖지 않아도 돼요. 근데 어떤 기도가 있냐면요. 아니면 안 돼요 라는 절박한 기도가 있어요. 절박한 기도. 그 절박한 기도 뭐예요? 어쩔 수 없어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게 너무나도 절박해요. 나는 내 미래를 책임질 분이 하나님밖에 없고 내 미래에 대해서 보장할 분이 하나님뿐이 안 계십니다. 나는 이게 신앙 고백이고요. 이 방법이, 이 기도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고 나는 수단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것, 나는 이게 기도라고 봐요. 내 미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미래에 대해서 내 인생을 살아내 주실 분이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고 내 인생을 걸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나는 사냐 죽냐요.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요만큼 요렇게 살다가 말 것이냐. 맨날 하루하루 땜빵하듯이 살 것이냐. 내가 내 인생에 아니 좀 더 획기적이고 좀 더 특별하게 내가 진짜 살아내야 될 것인가. 이건 여러분 내가 뭐 누구 탓하고 누구 바라보고 누구 원망하고 누가 어디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까? 어디를 바라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라볼 때 있어요? 아니 나는 없다고 봐요.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요 없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스스로가 살아가야 돼. 스스로가. 그 다음에는요 내가 눈 감고 살면은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내가 생각 없이 살아. 오늘 하루 살았네. 아유 오늘 하루 어떻게 했네. 먹을 때 됐네. 배고프네. 자야 되네. 자네. 내일 아침에 또 눈 뜨네. 이거를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요. 그 사람에게 무슨 미래의 꿈이 있어요? 어떤 미래의 꿈을 꾸고 있어요? 절박함이 있어요? 내 미래에 대한 내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부탁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누구한테 부탁하실래요? 슬기같이 가짜 불러다가 얘기하실래요? 애구방 데려다가 얘기하실래요? 누구하고 하실래요?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 내게 와. 나한테 와. 내게로 와.
내가.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가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 기도하셨어요. 거기 조문객 무지 많아요. 나사로 집에 젊은 애가 죽어갔고요. 조문객들이 많았다고요. 근데 조문객이 몇백 명이 오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딱 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한 분 오니까 문제가 해결돼. 예수님이 한 분이 딱 오시니까 그 초상집이 변해서 뭐가 돼요? 잔치집으로 변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있고 누가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누가 왜 나를 안 도와주냐, 누가 나를 좀 이렇게 안 끌어주냐, 누가 나에게 도움을 안 줄까가 아니라고. 누구를 내가 알고 있어. 맨날 앉아서 나는 누구를 알고 있고 누구를 알고 있고 누구를 알고 있고. 뭔 의미가 있냐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근데 나는 그게 없어. 나는 빽줄도 없고 사람도 없고 난 도울 사람도 없어. 여러분, 없어도 돼요. 누구만 계시면 돼요? 예수 한 분이 있어요. 예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만 내 삶에 정확히 찾아오셔서 내 문제에 대해서 간구해 주시면 나는 내 인생,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염려 안 하고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 미래에 대한 소망, 내 미래에 내가 아직도 나는 꿈을 꾸는 소년이야. 나는 아직도 내가 나이가 몇 살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뭘 할 것이며 나는 꿈을 꾸는 소년이에요.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시 초청하셨어요. 하지 마. 부르지도 마. 기도하지 마. 저들을 위해서 나는 안 들을 것이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마음을 바꾸셔서 너는 내게 와서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내가 들을 것이요 내가 만나 주리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반드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 다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임합니다. 정말 여러분, 모든 신앙 가운데 신앙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하셔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을 받으세요. 그분이 갖고 계신 것을 내가 부르짖어서 받아내셔서 여러분 것으로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거는 구약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이가 무엇을 아까워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했어요. 근데 기도가 이겁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온 마음을 다해라. 감정으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의지로 하라는 거. 의지. 온 의지와 힘을 다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새벽에 죽겠어요? 졸려 죽겠지. 힘들어 죽겠지. 그런데 그거 뿌리치고 나와요. 뭔지 아세요? 그게 의지예요. 그게 의지예요. 온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감정에 오늘 감정에 오늘은 안 되겠어. 오늘은 너무 더워. 오늘은 피곤해. 오늘은 내가 어째. 자기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내 의지로 내가 모든 나의 의지를 꺾고 나하고의 싸움에서 이기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원합니다. 31번째 기도입니다.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만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구체적으로 구하시고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상담하시고 구하셔서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주는 사람에게는 사람의 줄 다 막습니다. 싹 막아놓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요. 소명수기도 하나님이 사람 줄 다 막아놨기 때문에 하나님 찾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옛날에는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었고 남편이 하나님이었고, 네. 하나님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근데 다 떠났어. 죽고 없어지고 어쩌고 사라졌어. 그러니까 없어.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급자인 것을 믿으셔요.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곳으로 공급해 주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보증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다 받아 누리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절박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내가 기도하지 못할까? 이거를 여러분 오늘 신중하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함으로써 받아서 누리는 복을 나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